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무거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성전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아버지 성령의 생명수 강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신고 있던 수많은 신발 하나님 벗어 던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 걸어갔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지나가야 될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여러가지 세상을 향한 욕심들과 세상을 향한 방향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가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심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눌려있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던 잘못된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집중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 심장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두터운 역사하심으로 덮어주시고 국내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처소 위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아버지 눌린 것에 자유함을 주시고 병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인생 가운데 답답한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영혼을 놀랍도록 압도적으로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20만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 보면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 10명의 이름 속에 비밀이 숨겨놓은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5장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틀 동안 노가다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3절과 마지막 절 32절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애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면 바로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세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대. 그러면 창세기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딱 바라보면 여러분 창세기 5장 이 10명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했냐?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선지자의 것.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분류하는데 이것은 70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분류가 되은 것이고, 유대인들은 역사서란 것이 없고 전선지서, 후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전선지서라 부르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것,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여러분 시편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모세율법, 선지자의 것, 시편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은 구약 전체는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이 친히 해석하시면서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인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장을 중심으로 10명의 인물, 이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아담, 이름 아담이 나옵니다. 이 아담은 여러분 첫사람, 이 제가 헬라어 성경을 두 종류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 아담은 뭘 얘기하냐? 스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120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120이라는 단어는 뭐냐? 불그스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그스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 119에서 온 단어예요. 119는 뭐냐? 얼굴이 붉히다. 그러니까 얼굴을,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들키면 뭐가 붉어져요?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결국은 이 아담의 원래 모습, 아담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이런 붉히다, 그리고 붉어지다, 그리고 붉게 물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이 붉혀지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름 자체에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란 것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죄 안 지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어렵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도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벗은, 여러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죄악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여러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충동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자손이 번식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까지 성경은 다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이런 한 번이라도 그가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시기 질투하고 했다면 이미 그는 그의 죄에 대하여 사망,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잘 보십시오. 색깔을 잘 보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아담 이름이라는 자체가 뭘 보여준다? 붉어진다. 붉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표현할 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결국은 붉어진다. 이 붉다는 것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국은 붉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결국은 아담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사망에 매여서 그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담은 타락한 인류의 전체 대표입니다. 아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름이 뭐냐? 그게 아담이란 것. 그래서 붉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아담을 번역할 때 사람 이렇게 번역해. 근데 그 존재 자체가 붉어지는 존재. 이런 진홍같이 붉은 존재. 여러분 주홍같이 붉은 존재란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란 것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셋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이 셋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셋은 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았다는 것이에요. 놓았다. 나타난 얘기가 아니고 어딘가에 무엇을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놓은 것. 자, 이거는 대치된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셋은 이런 7896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 놓다. 여러 모양으로 널리 적용되어지는데 놓다, 적용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만들다, 표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다. 놓다는 의미가 뭐냐? 놓다, 단순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놓는다고요? 놓다,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놓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놓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다시 보존하는, 범죄한 인류,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놓는데 어떻게?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보존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다, 그리고 세우다. 여러분 놓기 때문에 계속 놓으면 뭐가 되어지죠? 여러분 세우다. 그래,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에는 행동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하나님이 새롭게 놓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다, 배치하다, 정하다, 고정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요셉의 아들인데, 자, 그 위는 족보가 이제 거꾸로 해서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예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새로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놓았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세우실 것을, 새롭게 놓아두실 것을 셋이라는 이름 속에서 주님이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놓다, 이 보존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새롭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선언하며 지은 이름이 바로 이 셋인데, 여러분, 사람을 땅에 보존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의 시작이 셋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날 걸, 저 뒤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땅 위에 세우실 것을 주님이 이미 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노스는 뭘 얘기하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인데, 여러분 580에서 온 단어, 이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는 뭘 보여주냐?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게 바로 에노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굶주려 있냐? 피에 굶주려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영국의 학자가 세상에 평화 조약이 얼마나 있었냐? 평화 조약이 8,000건. 여러분, 역사상 일어난, 기록되어 있는 역사부터 여러분 1800년대 사람인데 모든 평화 조약을, 역사를 더듬어서 조사를 했는데 평화 조약이 약 8,000건 정도의 평화 조약이 맺어졌대. 유지 기간은 2년.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인류 역사는 뭐가 계속 일어났다고?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무에 굶주려 있냐? 피에 굶주려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전 세계 한가운데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 뭐라고? 그게 바로 에노스예요. 피에 굶주려 있다는. 그래서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 차지하려고 담임 목사파, 장로파 막 해가지고, 권사파 해가지고 막 지지게 뽑고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 자체가 여러분 피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에노스가 번역될 때 여러분 사람으로, 남자,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605에서 온다는데 이 단어가 뭐냐? 병든, 병이 들어있다는 거지. 결국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병들어 있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피에 굶주려 있는 상태.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거의 치료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이 뭐 할 수 없냐? 인간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노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에노스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다, 낫지 아니하다. 상처를 입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앓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에노스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왜 아프냐? 왜 병드냐? 여러분, 육체가 병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함께 여러분 심한 말, 욕 듣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 때문에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있으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여러분 완전히 점령당해서 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병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자,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 이 어떤 사람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에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에노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담을 뜻하는, 아담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필멸하는 존재를 강조할 때 이 에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인간의 연약성을 표현할 때 자주 사람으로 번역되지만 이 에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무엇으로 번역된다고?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게난이에요. 게난. 참 이름이 게난. 게난. 자, 이 단어는 여러분 고정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딱 고정이 되어져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064에서 온다는데 여러분 고정된 뭘 얘기하냐? 둥지를 이야기합니다. 둥지. 여러분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새끼들이 있는 둥우리, 그리고 상징적으로 뭘 만드냐? 여러분 인간에 적용되지만 이것은 집을 얘기하고 방을 얘기하고 거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둥지 속에 뭐 하죠? 같이 거하는 것이,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계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단어는 7072에서 온다는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만드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하시죠? 깃들이다. 깃들이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 보금자리에서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함께 거기에 딱 깃들이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거처를 만들고 방을 만들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만드니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금자리를 짓다. 자, 오늘 이 계난이 어떻게 되냐? 보금자리를 지어서 같이 깃들이게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마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뭐 하는 것이죠? 깃들이는 것. 함께 방을 짓고 거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깃들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름적으로 계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뭐하여 함께 있어. 이것이 뭐냐? 깃들이는 거예요. 함께 방을, 함께 집에, 함께 거처에 함께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노니. 여러분 주님은 뭘 짓는 분이라고. 여러분 성천 단계까지도 이 계난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거처. 여러분 주님이 집을 짓는, 둥지를 짓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할랄렐. 이 마할랄렐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여러분 영어도 접두어 전미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어도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한 단어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마할랄 그리고 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까지 마할랄 엘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는 앞에는 마할랄 이는 엘은 410은 엘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것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할랄레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410은 명성 찬양을 얘기합니다. 마할랄 이런 마할랄 찬양을 얘기하고 여러분 410은 여러분 엘로힘 들어보셨죠? 엘. 이 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힘센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는 뒤에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가 붙어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루시엘 이렇게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천사에는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게끔 찬양하게끔 만드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찬양하다 하나님. 그래서 두 개 복되신 하나님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힐렐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나 마할 이 단어가 할렐루야의 어근입니다. 할렐루야의 어근.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찬송하리로다. 뭐하게 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오늘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여러분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렛. 야렛은 뭐냐? 야렛은 여러분 대홍수 이전에 살던 마할랄렐의 아들인데 여러분 3381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땅에 내려오는 거. 그래서 문자적으로 내려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뭐하냐? 풍성하게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는 거예요. 내려가다, 내려오다, 아래로 향하다, 아래로 행진하다,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렛은 뭐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결국 말씀 대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가운데 뭐 하셨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지. 자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이름으로 있던 야렛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자신을 갖다 뭐라고 하냐? 내려왔대. 야렛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야렛이라는 것이죠. 육체로 구했던 그 옛날 마할랄렐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야렛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것이면 내려오다, 하강하다. 내려오신 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것을 오늘 야렛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 야훼께서 내려오신다는 표현의 동일한 어근, 이 야렛이 내려오신다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가 야렛이랑 똑같은 단어로 어근을 사용합니다. 자, 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수천 년 앞에서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실 것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친히 내려오실 것을 야렛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녹. 생각보다 빨리 가죠. 이 설교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 자, 에녹. 이 에녹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시작된, 장시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란 것이 새롭게 시작, 장시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이라는 이 이름은 2596에서 온다는데 어떤 것을 입에 넣다 맛보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맛을 보게 하느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양식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맛을 보게 하느냐? 이 에녹이라는 뜻에 감화시키다, 교훈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셔서 교훈해 주셔서 진리를 선포해 주셔서 뭘 하게 하시냐? 맛을 보게 한다는 뜻이 이 에녹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하냐?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는 거듭남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창시된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녹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냐? 가르치고. 낙성식은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하기 위해서 예식을 하는데 그것은 낙성식이라.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낙성식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낙성식이 되냐? 입을 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에녹 일을 하시는. 에녹이 뭐냐? 가르치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쳐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쳐서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에녹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부활에 대한 예표까지 이 에녹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은 오셔서 가르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것, 부활하실 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거는 시작하다, 헌신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된 자, 가르침을 받은 자, 혹은 그의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한 유일한 인물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부활 성천의 예표로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모두셀라. 자, 모두셀라. 여러분 10명의 이름 중에 가장 깊이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모두셀라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모두셀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 창을 들고 던지는 사람. 던지는 사람이, 그것이 뭐냐? 모두셀라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셀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런 사람이라는 단어와 창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마트, 이건 성인, 충분히 자란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고요. 오늘 뒤에 나오는 7973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던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창을 던지는 무기죠. 그래서 여러분 던지는, 활은 쏘는 무기죠. 창은 던지는 무기, 손으로 잡고. 그래서 던지는 무기를 얘기합니다. 던지는, 그래서 창을 던지는 무기인데, 이 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창을 던지니까 어떻게? 그냥 보내버리는, 창이 날아가 버리잖아. 날아가 버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보내버리는 상태가 돼. 그래서 보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보낸다고? 창을 보내가지고 뭔가를 보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져가다,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다, 발송하다, 가게 하다. 자, 오늘
사전적인 의미는 이건데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 이 단어를 좀 더 다르게 해석하는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가장 신학적으로 압도적인 이름이 이 모두셀라인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살라 이 단어가 여러분 내 던져서 보내버리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 단어가 무슨 단어와 또 연결이 되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는 모트가 뭐냐?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그가 죽으면 뭐 할 것이다? 보내버릴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는 주 앞에서 제가 앞에 하나를 설명을 안 했네. 자,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창이 단순한 손으로 던지는 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의 의미가 여기에 뭐가 담기냐? 삭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가지, 삭인데 어린.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첫 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 그리고 아주 어린 가지를 얘기할 때도 뭐하냐? 이 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창을 던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창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 숨겨놨는데 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오시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을 갖다가 뭐라 부르죠? 한 단어로 하면 그걸 삭이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창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린 삭처럼 이 땅 가운데 자라는 거예요. 어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근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 그분이 뭐 할 것을 얘기하냐? 죽음으로. 그가 죽으면 여러분 보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아서 그들을 이기심으로 여러분 창을 던져서 그들을 여러분 보내버려. 악한 사단들을 보내버림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을 뭐를 얘기하냐?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면 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결국은 그가 죽으면 이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아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사단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로 보내질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보내지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어디에? 모두셀라 속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그분이 들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악한 사탄들을 창을 던지는 자로 이기게 돼. 이 창을 던지는데 창의 무기가 아니라 어린 순처럼 어린 가지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그가 보내질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수를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신학적 주류적 해석인데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후 모두셀라의 사망 연도와 노아 홍수의 연도가 성경 영대기상 확실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메두셀라가 죽는 날 뭐가 일어났다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 결국은 여러분 이 메두셀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뭐가 일어났다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메두셀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뭐가 일어난다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노아의 8가족 외에 여러분 홍수로 죽는 것처럼, 그러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8가족은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분이 여러분 인자도 들리면 그 인자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면 노아 방주, 여러분 세상 물로 심판을 받고 메두셀라가 죽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면 여러분 메두셀라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노아의 방주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메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랜 산 인물이며 그의 긴 수명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입니다. 자, 다 돼갑니다. 집중해서. 자, 라멕. 라멕은 뭐냐? 라멕은 맛보다예요. 맛보는 거. 앞에도 한번 나왔죠. 맛을 보는 거. 에녹도 맛을 보는 거. 맛. 그래서 맛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여러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는 이야기,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마시게끔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맛을 보게 하시느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이건 맛보다. 하늘의 은사가 뭐냐?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 이거 선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하늘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번역해야 이 말씀 도리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선물, 구원을 어떻게? 맛을 보는. 여러분 구원도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하늘에 잃어버렸던 생명에 대한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선한 말씀을 오늘 맛보고가 같이 연결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맛을 보는 거, 맛을. 그래서 그 입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맛을 보는 거, 말씀에 대한. 그리고 내세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은 맛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어떻게 하냐? 맛을 보는 거, 맛을. 이야, 맛있다.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라멕의 뜻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맛보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라멕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싸! 마지막이다. 노아는 뭘 얘기하냐? 자, 노아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노아, 여러분 노아는 안식,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여러분 그의 이름처럼 이것은 5117에서 온다는데, 여러분 쉬다, 정착하다, 쉬게 만드는 거, 정착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거주하다, 머물다, 쉬다, 자리 잡다. 그래서 쉬다, 정착하여 머무르고 조용하다, 눕다, 그런 뜻을 가요. 여러분 가운데 뭘 주냐? 안식이라, 쉼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욥기는 사람을 나귀로 표현합니다. 나귀. 여러분 욥기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나귀로 표현합니다. 그
그래서 나귀는 뭐하죠?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질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것이 나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는 다 나귀다, 이렇게 덜에 있는 나귀라고 표현한. 그래서 여러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데 뭘 쉬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쉼을 얻는데 뭐에 대한 쉼을 얘기하냐? 여러분의 마음의 쉼을 누가 준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아라는 이름이 쉼, 휴식,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명의 이름을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 타락한 인류. 그리고 셋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보존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되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에 굶주려 있는 연약과 결핍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표현하고, 여러분 게나는 슬픔과 탄식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애통을 얘기하고, 마할랄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정체를 보여주고, 그리고 야렛은 내려오시고 성육신을 가르치고, 에녹은 가르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하늘의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셀라는 그가 죽게 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멕은 맛을 보게 하고, 노아는 안식과 위로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이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10명의 이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자,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존이 필요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슬픔과 탄식에 빠져 있도다. 그러나 복되신 하나님,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헌신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심판이 보내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을 맛보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를 주셨도다. 이것이 10가지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창세기 5장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셋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을 10명의 이름 속에 주님이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창세기도 누구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한번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왜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선택됐다고 아버지 바울이 말하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인물을 통하여 저희들이 낱낱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끝을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영광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매여 주님과 더불어 평생 동행하며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왔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아버지 되리라고 아버지 말했던 선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놀란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는 그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더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신 행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평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담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셋을 보내시고 에노스를 통해서 피에 굶주려져 있고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사로잡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지극한 사랑, 그 은혜 늘 기억하며 그의 아들을 보내시길 그 오랫동안 하나님 예정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이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못다한 그 사랑의 고백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무엇을 바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하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에 마음 표현할 길 없어 예물에 담아 드린 것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사랑과 땀과 헌신과 눈물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과 더불어 주를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노년의 복을 주시고 평생 강건함을 주시고 자녀들의 머리 위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손자 손녀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가문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 사역을 같이 섬기고 아버지 유튜브로 언급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보지 못하고 아버지 듣지 못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섬긴 그 선한 손에 하나님 넘치도록 그들의 사랑이 아버지 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여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험한 산마다 평지가 되고 외치는 자의 소리 온 땅 위에 들릴지어다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이 소식을 전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살아계신 주여 그 하나님을 나는 믿네 그분의 능력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든 육체가 보리라 광야에서 주의 길 예비하리라
무슨 시들고 푸른 말일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영원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성자 예수님의 지극한 은신과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일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과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